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흉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귀한 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귀하신 뜻과 의미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을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허락하셨고 믿음으로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의 사건, 단순히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은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시 사셨는데, 이 엄청난 사실이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처럼 분명 엄청난 사건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안타깝구나. 그저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 그 사실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이 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남의 나라 종교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그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고 누리고 싶어 하셨던 그 참된 자유와 평강을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찾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요, 언제든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다른 종교는요, 오라고 합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요, 찾아오라고 해요. 와서 정성을 드리라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오라고 하시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내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찾아가셨던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또 레위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셨고요. 세상에 소외되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친히 먼저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는 시루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은혜는 이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리아가 그 주님을 잉태하셨을 때도 먼저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리아를 또 만났을 때도 첫 마디가 뭐였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실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요, 실제로 유대에서는 인사로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길에서 만나거나 무엇을 할 때 항상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 인사말에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인사말이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됐던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분열되고 다투고 경쟁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속임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전에는 느끼지 않아도 됐던 그런 두려움들,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안은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해라. 내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게 일어서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제자들은요,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안을 온전히 마음속에 품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제자들은요,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는데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또 21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겠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시 또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누리기 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참된 평안과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볼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즈음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참된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님은 이 제자들 향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22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귀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신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믿기는 믿어도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이성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그 정도 안에서만 믿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을 충만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이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지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달라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움츠려 있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사망 권세도 그들을 올마가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은요, 내주하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또 이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바로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세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그거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주는,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의 권한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주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오셔가지고 묻지요. 그러면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러한 용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여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죄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만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빗대어 볼 때 평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죄 용서를 못하는 그 사람도 편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님의 부활이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데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오늘도 제사하는 권세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되돌아보며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바라건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이 평강을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서 남을 용서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급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종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고 늘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임원회 수련회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더욱 설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은혜를 입는 귀한 신앙이 보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이웃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안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